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에 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복음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요 5가지 복을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래 사는 것이죠. 무병장수하는 것,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 안팎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되신 어른들 통계 수치를 보면은요 들쭉날쭉인데 어떤 통계에서는 10,000명이 조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호적상에 보면은 훨씬 작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선을 그어놓고 살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은요 잠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 연세가 높으실수록 오래 사셔서 죽으시겠네요. 그러면 지내놓고 보니 한 뼘 길이도 안 되는 인생이었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 한 세상 다 살았네. 또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요. 야,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잘 놀다 간다. 물론 잘 놀다 가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 가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놀다 간다 소리를 해도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세 이상을 살고 안 아프고 살고 부자로 살고 권세도 좀 누리면서 살아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거기에 집어넣어놨는데요, 지내놓고 보니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이렇게 탄식조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앞서가신 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들여다봐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살아도 끝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것은 그럼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땅의 것은 따라서요 덤으로 주시는데,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구하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따라서 열심히 살되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령한 복, 복음, 구원의 은총, 구원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록을 누리는 삶을 구원의 복이라 그럽니다. 땅 위에서의 세상살이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나중 안식 찾으리라. 이런 찬송이 나오죠. 굴곡이 많아요. 아무리 평탄하게 살려고 해도요 과정에서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누워만 있다 갓 태어나서 이렇게 뒤집어서 걸어 다니려고만 해도 그 과정에서 몇 번을 몸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라고 하면 몇 번을 또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잘못하면요 코피도 나, 코가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몸살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때가 되면 떠나보내셔야 되잖아요.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구원의 백성이 됐지만 이별은 슬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은요, 이제는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하를 다 준다고 누가 유혹을 해도, 사단이가 사람을 통해 유혹을 해도 따라서요, 믿음은 팔아먹으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도전맞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육신의 이유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주님에게 등을 보이는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복음이 이제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영생의 반열에 서는 삶이 이 지상의 모든 것을 합친 복보다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깨닫고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서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일단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의 반열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절차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셔서 사람들이 애게게 그래갖고 구원받는 건 너무 싱겁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불교에서처럼 무슨 3000배를 한다거나 또 몇 날 며칠을 갓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이래야 좀 실감이 날 텐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요,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난을 받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서 에게게게 그러는데 그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반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의 은혜는 값싼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의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恩寵을 너무 쉽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받았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중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잘 세워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입으로 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같이 죄 많은 사람은 믿어야 돼.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 똑바로 쓰고 산다니. 온통 세상의 도둑놈들 친지라도 난 이때까지 우리 조상님 보시기에도 우리 애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았어.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 이렇게 사람끼리의 비교지만요, 저분은 참 훌륭하구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한 가지 간과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비추어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 봐야 내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가, 윤리적으로 바를 것만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압축을 해서 10가지로 딱 나누어 보니까 10계명이 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우리가 어떠한 도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의를 기억하여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은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안 나와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사신 분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봤을 때 어떤 계명을 범한 거예요?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죠? 어떤 분은 1계명을 어긴 분이 계시고, 공통으로 교회 안 나오신 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몇 계명을 공통으로 범하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약시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는 죄 짓는 일이 없이 못할 일, 못할 일 안 하고 말 그대로 깨끗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가, 뒤집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 5계명은 불효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있는 짐승, 당나귀나 양이나 소나 또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럼 사람께 대하여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 왜 하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거나 똑같은 죄를 지었다.
입에 담도 못할 욕을 하고 저주를 부부대는 것도 살인행위와 같다. 다른 사람을 막 정신적으로 무지하게 괴롭히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 이런 짓거리도 살인죄와 같다. 주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죄도 마찬가지 이성을 보고 다른 이성,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니 이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로 그 이하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실하게 사니까 이 다음에 천당에 간다. 너는 교회 다녀도 이 자식아 할지도 안 할지도 아니까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지도 안 할지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 양다리를.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서로 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내는 이웃집 남자를 차하고 양다리 걸치고 남편은 저 회사에 다니는 어떤 여자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요, 따라서 세상과 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다시 한 가지 더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급할 때는 점쟁이 찾아가는, 따라서 마귀와 저 귀신과 짝을 하고 살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혹간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지.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는 몰랐다. 저 유다 왕국 말기 시대에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이 이 양다리 걸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다가 나라가 폭삭망해.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보는 데서 아들들이 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차례차례로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하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 죽는 날까지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감옥에 쳐넣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다가 죽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드기야가 막판에는 회개했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늦은 회개지만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를 하면은 부끄러운 분이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이게 부끄러운 거니. 이왕이면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셨을 때 넉넉하게 주님 잘 믿는 중에 세상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보다가 편안히 하나님 품으로 넉넉하게 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믿음을 잘 세워야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천대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하는, 삭개오는요 그 당시 로마의 관료로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하는, 로마에다 상납하는 일,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세무서 소장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뒀느냐 하면, 로마 정부에서 야 삭개오야,
너는 네가 할당된 지역에서 100만 원을 거두와 100만 원만 내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 거둬주고 자기가 봉급을 받으면 되잖아. 아마도 봉급도 제대로 안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거두러갔더니 한 300만 원쯤 거둬가지고 1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지가 뒤로 싹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무서 소장 몇 년 했더니 집을 몇 채 사고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렇게 세금을 자기 할당된 지역에서 거두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막 족쳐가면서 세금을 거두니까 다 손가락질하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고립무원의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오가는데 자기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눈이 마주쳐도 딱 노려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뒤통수가 뜨끈뜨끈해. 그래서 주눅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자기네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뽕나무, 성경에 보면요 뽕나무. 또 이제 저쪽 나라 말로 들여다보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서 몸을 숨겨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 딱 쳐다보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얼른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중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이제 묻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질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면 싹 얼마가 나눠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개과천선하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제 임했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죄 많은 청춘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천하의 나쁜 놈이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의 반열에 서는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귀신이 들어간 여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저 천대받던 북이스라엘 여성 중에 하나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4장 9절로 26절에 보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잘나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요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던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던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났어. 먹고 살만하고 권세 있고 자식들 잘 풀려서 세상 속에서도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소리 하는 영감님도 봤어요.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 되겠는데요. 예수 믿읍시다. 그때 야 너나 잘 믿어야 나 필요 없어. 우리 아들 대학 교수, 첫놈은 내 첫째 아들 놈은 대학 교수, 둘째 아들 놈은 사장, 셋째는 학교 선생이야. 나 건강하지? 큰 병 한 번도 난 일 없어. 나 같은 놈만 있으면은 의사들 밥을 못 죽기 딱 맞아. 그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70이 넘고 80이 다 됐는데 100살도 넘게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필요 없을까요? 고넬료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땅의 것은 잠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서도 아는 거예요. 따라서 듣는 귀가 있으니 귀가 보배가 된 것이지요. 니고데모도 공의 회원이라고 했어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끝내는 주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중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무렵에 이 사람이 주님 장사 지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로 살 희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선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19절로 31절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비교되는 인물이 홍보 입은 부자입니다. 홍보 입은 부자는요, 나 필요 없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서 딴 데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으니까 맨날 음식 쓰레기가 그 집 대문에 많이 버려지니까 쓰레기통에 그 음식 쓰레기 파티하고 남은 음식을 다 갖다 버리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회를 열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고 찬사를 받으면서 하는 이 홍포 입은 부자 대문 앞에 있던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죽어가던 거지 나사로, 그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만히 이 홍포 입은 부자를 생각을 하면 이 양반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크게, 주님에게 책망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는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엎어져서 가만히 떼기,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만히 떼기 위에 누워서 빌빌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은 그 옆에다가 뭐 방이라도 한 건 얻어서 야, 너 여기 살아라.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으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눈살 치면서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음식 많이 남으니까 내가 종시켜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 먹고 여기서 네가 좀 해독 좀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끝까지 거지 나사로를 홍포 입은 부자가 구제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지옥에 갈 놈이야, 이 부자는.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더라도요, 있는 놈이 더하니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손을 좀 큰 손이 돼서 크게 손을 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죽거들랑 천당에 좀 보내주세요. 빌었겠지요. 이 마지막 이제는 목숨줄이 달랑달랑하는 순간에 희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구원의 반열에 서는구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손가락질 많이 받는 나쁜 놈이라고 소리 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따라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연유로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끝까지 잘 믿는 중에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선한 일 많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내가 배동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터인데, 이왕이면은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간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섰는데, 입으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반열에 섰는데, 이 은혜를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생의 자랑에 치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라도 깨닫고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인데, 주님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떠날 때 지옥 가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으시다 했사오니, 주님이 이만큼 사랑 베푸신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들은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